아마 여러분의 교회를 매일 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도 강 큰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제 저번 달에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한 10년 동안 한 번도 그 비디오를 안 보다가 정말 10년 만에 처음 그 비디오를 봤어요.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내가 저렇게 머리가 많았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놀랬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고, 그 10년이라는 텀을 놓고 늘 거기서 살아오는 사람은 그게 바뀌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걸 딱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클리블랜드 조한침례교회를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 4년 전에 서 목사님 여기 처음 부임하고 오셨을 때 그 느낌이, 여러분은 뭐 여기 계속 계시니까 그게 그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또 우리 참 안타깝지만 우리 선 집사님하고 우리 또 차 집사님 올 때마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또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낙심에 빠지는 나락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얼마 전에 이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첫 시작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등장할 때는 모세라고 하는 그 예전에 그것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등장이 돼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도자가 이제 1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제 2장과 3장에는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뉴 제너레이션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여호수아의 이제 로천한들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2장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2장에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2개가 나와요. 족보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까지의 그런 육적인 족보예요. 그래서 14대까지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가지고 마태가 그 족보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육적인 족보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육적인 족보 14명의 딱 4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육적인 족보뿐만 아니라 영적인 족보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대표적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누가 했고, 해서 거기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안타깝게 거기에는 딱 2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이관왕이에요. 이관왕. 영적인 족보에서도 나왔고 육적인 족보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냥 라합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붙죠. 기생 라합이라는 정말 특별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그냥 여기서 족보 이관왕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서목사님도 신약을 전공하셨지만, 신약에 보면은 신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큰 텐션 2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2가지 텐션이 계속해서 그 신약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한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번씩 등장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이관왕 또한 라합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멸망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한쪽은 라합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가랑 사가랑이죠. 총 사가랑은 다윗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 라합이라고 하는 특별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앞에 기생이라는 그 단어가 붙는 거를 참 많은 사람들이 거북해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AD 뭐 300년, 400년, 500년 요때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 기생이라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의 이제 그 족보에 나오는 여자가 기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쓴 그 성경에는 그 기생이라는 말을 살짝 빼기도 했어요. 그리고 살짝 그거를 지우기도 하고요. 그 지운 흔적도 있어요. 지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기생이 아니라 아마 여관 주인, 모텔 주인장이었을 거다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냥 모텔에 억지로 붙잡혀 가가지고 일하는 여자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얄짤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기생 라합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에서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왜 여호수아는 자기가 쓴 그 28장, 30장이 넘는 그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부분에 자기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가장 직전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그 400년 동안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직전에 왜 이 여자를 집어넣어서 그 개인사를 거기에다 집어넣었을까? 고민이 되지 않아요? 더 내가 다르게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그 도시 가나안에도 아마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그날에도 뭐 거지들한테 떡 하나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정말 높은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평범한 그런 고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도 아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가장 타락한 여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여자 하나를 끌어들여서 그 놀라운 구속사의 첫 장에다가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에요. 이 여자가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 구원의 그 첫 장에 결단한 사람의 example를 넣어놓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결단이라는 말이 이 결자가 틀 결자예요. 틀 결자고 단자는 끊을 단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끊으면 이걸 붙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어떻게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막 비틀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끊어버린 거예요. 닭의 목을 칠 때도 뭐 시골에서 안 자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뚝 치는 이렇게 아주 건전한 방법이 있는 반면에 그 옛날 분들은 그걸 비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내요. 이걸 꼭 비틀어야 되나? 그래야 더 맛있나? 하여튼 비틀어서 뜯으면 이거 붙일 수도 없어요. 결단이라는 말은 비틀어서 끊어버린. 그러니까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딱 갔더니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거 그것도 다 기억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끝나고 나서 딱 나오는데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변천사를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조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불을 태우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불 태우는 뭘 불태우냐면은 양복 비슷한 걸 입고 고무신을 신은 이 젊은 조용기 전도사가 무당이 회심을 했어요. 무당이 회심을 하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무당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구슬하던 붓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앞에다 놓고 불이 확 타오르는 그 장면이 하나 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에요. 왜? 우리 민족은 족보를 태우고 믿은 민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슬 나와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족보를 찢어가지고 태우고 예수를 믿은 민족이에요. 상표를 그냥 잘라버리고 예수를 믿은 민족이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부족들과 이것들을 다 불에 태우고 믿은 민족인데요. 제가 이게 불에 태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그 여름에, 그해 여름에 제가 그때 유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스 사역에 가장 큰 적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서태지를 아시나 모르겠네.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우리 여자애들이 다 그 온양에서 저기 서울까지 원정 그 잠실에서 하는 서태지 공연을 보러 간다고 주일날 교회를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정말 서태지가 나의 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서태지 사진을 왜 붙여놨냐면은 내가 저놈을 그랬는데 그해 여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 회개를 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그 교회 옥상에 가서 서태지 테이프를 불에 태우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는, 지금 같았으면 그걸 왜 태워요? 이베이에 팔든지 해야지. 근데 그거를 불에 확 태우는데 그 아이들의 눈빛,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제는 주님의 품이다라고 하는 그 눈빛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장하게 결단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A 아니면 B가 아니라 이제 A는 아니고 무조건 B라는 겁니다. 찬송가가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이 많아요. 특별히 보면은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사가 똑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2절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또 특별한 가사 없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3절이 뭔지 아세요? 세상 등지고 뭐 봐요?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리고 마지막 결론 후렴이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거잖아요. 후렴은 하나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세상 사람 날 몰라주게 돼 있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것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 찬송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는다. 하다가 막 찔끔찔끔 쳐다보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그냥 그리로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기생 라합은 그 당시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여자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여성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놀라운 신앙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길게 안 하고 이 결단을 한 이 사람의 믿음과 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을 했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기에 히브리서와 야고보는 동일하게 가장 고귀한 그 사람의 이그젬플을 이 여성으로 들었을까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결단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 결단한 믿음,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지만, 실상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우리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I know 하고 시작해요. I know 하고 내가 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보면은 내가 안다 하고 시작해요. 여자가 아까 그 스파이들 둘이 딱 왔는데 내가 안다 하고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출애굽 전에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걸 알고, 출애굽 후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절의 고백이 왜 위대한가 하면은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재밌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하는 말, 내가 안다. 뭘 아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입니다. 정작 그 약속의 대상이었던, 그 약속의 주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무서워갖고 이게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차서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홍해를 가른 사실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 자신들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홍해보다
홍해의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일을 이 여자분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약속의 주체였고 그 약속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10분의 1보다 적은 그 그 요단강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셨던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적들 앞에서 우리 여호수아와 그 제너레이션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여자분 안에, 그 여성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나중에 가시면은 남한산성 한번 가보세요. 남한산성에 가면 거기에 삼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은 그 남한산성에 서흔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서흔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혹시 아는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재밌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서흔남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인조 임금이 그 피난을 가죠. 인조였나요? 그러니까 피난을 가십니다. 근데 피난을 갔는데 이게 뭐 전부 이제 막 갑자기 청나라 오니까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그 송파강을 딱 건너갖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벌써 충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내시들 몇 명 남아있는데 이 내시들이 힘이 없으니까 임금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내시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이 임금 혼자 남아가지고 임금이 무슨 뭐 힘이 있어요. 그 이제 송파강을 건너서 그 눈 덮인 그 이제 남한산성을 향해서 도망가는데 어느 정도 지점에 가니까 이제 임금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무를 팍 패고 있는 이제 어떤 젊은 총각을 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서흔남이에요. 이 서흔남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서흔남 형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분께서 나무를 패고 있으니까 이제 임금께서 부탁을 했어요. 나를 좀 업고 저까지 데려라. 그러니까 이 서흔남이 임금을 업고 남학신을, 그 유명한 일하죠. 남학신을 갑자기 거꾸로 탁 신어요. 남학신을 왜 거꾸로 신냐 물어봤더니 적들이 오다가 내가 이렇게 남학신을 거꾸로 신고 가면은 저쪽에서 일로 나온 줄 알 거 아니냐. 참 머리가 딱 똑똑하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니까 임금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이 서흔남은 이 사람이 임금인지를 몰라요. 임금인지를 모르고 그냥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서흔남 이 형제가 뭘 원하냐면 뭐 금덩이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그 골룡포라고 그러죠. 골룡포. 임금의 그 용 형상이 써 있는 그 골룡포. 야, 그게 너무 멋있는데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그걸 벗어서 줬어요. 그 임금의 옷이 그 서흔남이라는 분한테 가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그 서흔남이 살고 있는 그 송파 그쪽에서 모든 조선의 신하들은 거기를 지나갈 때 말에서 내려야 돼요. 왜? 거기에 임금이 계시고 모든 장군들은 거기를 가다가 그 서흔남이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가 되면은 말에서 내려서 예의를 표하고 거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임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골룡포 자체가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흔남 씨가 그냥 저한테 금덩어리 하나 주십시오. 논마지기 하나 주십시오. 했으면은 그냥 그거와 함께 돌아가시는 건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되게 웃긴 말을 했어요. 그 골룡포를 저와 함께 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묻어진 묘에서도 이제는 정상품 벼슬이 내려지고 그 묘 앞을 지나가는 모든 신하들은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것이 뭘 상징하냐 하면은 여러분 임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자와 그 표적을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분의 신앙의 정수가 나오는데 그 신앙의 정수가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게 정말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즘 성경으로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방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 이 모든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을 지배하고 이런 거 개념이 아니라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지어는 나의 조국인 이 여리고마저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구속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누구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 여성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이 안다는 것과 신앙 고백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이 교회 하도 많이 와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 신앙을 위협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 맞출 필요는 없으세요. 어차피 다 틀리니까 우리가. 저는 두 가지를 어떻게 보냐면은 모태신앙과 미션스쿨. 모태신앙과 미션스쿨.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 모태신앙이. 한 번도 예수를 한 번도 예수님을 손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발 한 발 다녔기 때문에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신자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그 존재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냥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션스쿨도 그래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다 미션스쿨인지, 당신 예수님 알아요? 아, 나 미션스쿨 출신이에요. 나 챗플 드렸어요. 챗플 주면서 신문을 읽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챗플 다 드렸어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션스쿨 출신. 여러분, 성경에 특히 여호수아에서의 이 모태신앙과 미션스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7장 8장에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와요. 아간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아간은 광야스쿨, 40년 동안 그 광야스쿨을 다닌 사람이 아간입니다. 근데 그 미션스쿨을 다닌 사람이 아간인데, 아간이 어떤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여호수아를 쭉쭉 읽어가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 이방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을 눈으로 다 봤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다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너를 숨긴 사람이 아간이에요. 모태신앙과 미션스쿨. 왜요? 다 봤지만, 다 눈으로 들었지만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정확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5절과 8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정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스파이를 자기 집에 숨기죠. 그러니까 막 비밀 경찰이 쫙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밀 경찰들한테 비밀 경찰 문을 탕탕탕탕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스파이들도 진짜 이게요. 나름대로 거기서 제일 엘리트 두 사람을 보냈겠지만 정말 멍청해요. 들어오자마자 걸렸어요. 들어오자마자 걸려가지고 쫓겨가지고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손을 탁 잡고 두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지붕에다 숨겨놓죠. 여기 누워있어! 그러고 자기는 내려와서 그런 사람 없는데요? 저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연약한 그 일개 한 여성분한테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경찰한테만 걸려도 어제 여기 오하이오는 왜 이렇게 경찰이 많아요? 오다가 둘이 같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뒤에서 뿅 하고 들어오는데 저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내가 잡힌 줄 알고. 근데 옆에 분이 저 대신 석재양으로 잡히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에 진정이 안 돼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막 콩닥콩닥콩닥 마음이 뛰는 거예요. 또 잡힐까봐. 65마일인데 62마일로 달리고 왔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무서운데 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건 여러분 자기 조국과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걸리면 최소한 사망이에요. 어떻게 그 용기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희생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그 역사를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희생 라합은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대학 때 94년도인가요?
그 돌베개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그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라고 하는, 딱 자기가 겪었던 9개월 동안의 일을 딱 이렇게 해놓은 그 돌베개라는 책이 있는데, 대학 때 그걸 보면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학도병으로 가가지고 딱 탈출해가지고 6,000리 1,500km를 걸어서 충칭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20살, 21살의 젊은이가 6,000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책에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김구 선생이 뭔 작전을 해요? 진공작전을 해가지고, 야, 조국이 독립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미군 비행기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하나씩 투하시키는 작전을 합니다. 근데 그 작전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일본군이 여전히 뻔 차야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동사무소에서 젊은 사람 2사람씩 투하시키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데도 시켰어요. 왜?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독립을 한다. 이렇게라도 피를 흘려야지 우리가 나중에 뭘 할 말이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들이 무슨 그냥 아무 정신이 없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당시 조선, 대한제국의 가장 엘리트들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는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장준하 선생님,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우리 구준엽 선생님이십니까? 그 고려대학교 총장이셨던. 여기 다 계신 거죠. 그분들이 거기에 뛰어내렸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나는 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독립한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청하노니,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므로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하면요, 이 한 번도 신학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선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선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한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사랑, 인애, 자비, 친절, 구원, 여러 가지 단어로 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마 무슨 거시기 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거시기 하면 다 통하는 것처럼, 이 선대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그 표현을 다 어우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대하였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섬기고 내가 그분을 억셉할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여성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이 여자, 너무너무 매력적인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저희 교회도 청년이 참 많은데, 여러분 진짜 매력적인 여자들은요, 이쁘고 그리고 잘 빼고 그런 여자가 이쁜 그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봤는데, 이쁘고 잘 빼는 여자랑 결혼하면요, 평생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끝납니다. 정말 매력적인 여자는, 우리 형제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이쁜 분들이 많아서 내 얘기 하나 보다라고 지금 다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여자예요. 이 여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파이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액티브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매를 만나면 여러분 그 자매와 함께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성품을 주셨는데, 이 라합이 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의 아비를 다 내 집에 모아라. 이제 이게 스파이 2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붉은 줄 하나를 주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너희 집 앞에다가 딱 묶어 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그걸 이제 모욕론이라고 그러죠. 이 붉은 줄이 뭐냐? 이건 십자가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이 라합의 집은 아마 교회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맞을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끈이 붉은 끈이 아니었다가 파란 끈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의 어떤 그 패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패턴입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6월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어요? 피를 칠해놓은 집은 구원받은 거고,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노래가, 찬양이 뭐라고 그래요? 흉악한 죄인, 괴수 죄인이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그러면서 뭐예요?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하면서 그러고 뭐랍니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 했어고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단 한 가지 조건,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노뱀이 달려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아마 그 여리고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라고 했을, 우리 집에 오면 살 수 있어. 안 간 사람도 있어요. 바쁘다고 씩 웃으면서, 바쁜데 내일 갈게. 아마 거기 갔다가 바빠갖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있다가 지겨워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꽤 오래전인데,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 책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이병철 회장이, 저는 정말 그냥 우리는 맨날 그 이병철 회장 얘기할 때 돈병철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에버랜드 누구 거예요? 여름의 것 이러면서. 근데 이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지식이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굉장히 명필이죠. 호화마트월도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그 한 거에 보면은, 거기에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폐암 선고를 받죠. 2달 전에, 죽기 전에 29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구한테? 자기가 평소 잘 알았던 가톨릭 수사한테. 그 질문이 정말 질문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직전까지 왔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29가지를 아주 그냥 명필로 해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신부님이, 이분이 그냥 옆집 할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그냥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했겠죠. 근데 이 신부님이, 이병철 회장이 질문을 하니까 이거를 왠지 신학자한테 보내야 될 것 같고,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조직신학자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걸 막 조직신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다 해갖고 막 답을 달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마지막까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29가지 질문을 보냈는데 빨리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갖고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가는 건데, 그거를 그 안에서 자존심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성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행함을 이루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이 왜 궁금하냐 하면은, 여러분, 정탐꾼을 하나님이 언제 먼저 보내셨어요?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가지고 그 땅은 이미 다 정탐이 끝난 땅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야 딱 이틀, 3일 보냈지만 40년 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이미 다 점검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90%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왜? 뭐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빙빙 돈 거밖에 더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끝내시기로 하신 전쟁판에 하나님께서 또 그 실패했던 정탐은 실패했잖아요. 그 두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또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으로 내가 만약 라합이라고 생각해서 왜 저 정탐꾼이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답은 단 하나예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 정탐꾼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하나님의 헤세드는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손을 들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삐집고 들어오셔서 정탐꾼을 보내서라도 거기에 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라합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그 더운 날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는 거기까지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합이란 여자가 이제 그 정탐꾼 2명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장동건 같이 머리가 막 휘날리는 멋진 사람이었겠죠. 한 명은 뭐 고창석 같은 사람이었고 아마 두 사람이 왔을 텐데 그 중에 라합이 또 거기서 이 로맨스가 싹이 터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했죠. 그러고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제너러시티,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약의 한 인물이 누굽니까? 롯을 이 과부를 받아주었던 보아스. 그러니까 이 정말 두 부자의 아버지는 적진 한복판에서 이 사랑을 키우고 이 아들은 밀밭에서 이 정말 과부 여인을 이렇게 받아주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헤세드가 대단하지 않아요? 이들의 헤세드, 하나님을 나를 선대하시다. 하나님의 그 인애와 인자가 모인 그 두 가지 헤세드가 모여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 왜 성경의 저자들은 기생이라는 말을 빼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라합이라는 분이 계속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여인이 돼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왜 기생이라는 말을 빼지 않았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 여자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 여자가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여자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미칠수록 그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헤세드는 더 아름답게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헤세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도 빠짐없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